라오스에 가면 수도인 비엔티엔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 독립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 독립문은 라오스라고 하는 나라는 프랑스에 오랜 식민지 생활을 했어요. 1968년에 라오스가 독립을 했습니다. 라오스는 바다가 없는 국가입니다. 내륙 국가예요. 내륙 국가. 내륙 국가인 라오스에 독립이 찾아온 게 바로 1968년이었어요.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그 라오스가 그 독립을 기념하기 위해서 비엔티엔이라고 하는 수도에 독립문을 만들려고 계획을 합니다. 계획을 해서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프랑스의 식민지로 오랫동안 있었고 워낙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시멘트를 직접 만들 수 없어서 수입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약 한 10m가 넘는 그 독립문을 세우는데 공사를 하다가 시멘트가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건설부 장관이 고민을 하다가 대통령을 찾아갑니다. 라오스 대통령에게 이렇게 건의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시멘트가 없어서 독립문을 더 이상 지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독립문을 짓지 못하게 된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무능한 정부라고, 무능한 대통령이라고 얼마나 욕을 먹겠습니까? 대안이 있습니다, 대통령님. 무엇입니까? 물어보지요. 그때 이 건설부 장관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기 비엔티엔 옆에 지금 국제공항을 짓고 있는데 거기 활주로 공사를 위해서 시멘트를 많이 수입해서 갖다 놓았습니다. 먼저 그 활주로에 있는 시멘트를 독립문을 먼저 짓고 나중에 활주로는 새롭게 개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건의를 했어요. 이 대통령 생각에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교통부 장관까지 불러서 상의를 합니다. 이런 건의가 들어왔다. 독립문을 못 짓는 상황이 됐는데 지금 공항의 활주로를 위해서 짓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시멘트를 먼저 갖다가 쓰면 어떻게 하겠냐. 어쩔 수 없이 교통부 장관도 동의를 합니다. 결국은 그 시멘트를 갖다가 잘 독립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라오스 수도 비엔티엔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그 독립문이 있고요. 독립을 기념해서 세운 그 문에 그 건물의 중요한 의미가 바로 활주로에 쓰기로 했던 시멘트를 대신해서 잘 사용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립문의 별칭이 생겼다고 합니다. 수직 활주로다. 수직으로 올라가는 활주로다. 이 라오스라고 하는 나라가 수직으로 비상하는 그런 꿈과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 노력하자라고 하는 의미가 생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때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포기하기보다는 또 다른 대안을 찾아서 그것들이 더 잘 됐을 때 더 의미가 있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어떤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 응답받아서 그것이 잘 되면 그것은 새로운 간증으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 야구를 보면 경기를 하다 보면 공격을 할 때 대타를 쓰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타자가 나가야 되는 순서인데 이 타자보다도 지금 벤치에 앉아있는 누군가가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러면 감독은 대타를 씁니다. 대타를 써서 그 대타가 홈런을 친다든지 안타를 친다든지 어떤 좋은 결과를 냈을 때 사람들은 더 크게 박수를 보내고 그 감독의 용병술이라고 하죠. 리더십에 대해서 칭찬하고 그 감독은 그 리더십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 결과 성적이 나오고 그 성적이 나옴을 통하여 그 감독은 인정받고 그리고 감독으로서 오랫동안 감독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왜 이 마태는 기록했을까? 예수님을 대신해서 세례 요한이 했던 놀라운 고백들을 통하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요한은 12제자의 요한과 다른 요한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지요.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요한이 마태복음 4장 12절에 어떤 상황이었나가 설명되고 있어요. 우리 주보에 보면 설교 참고 말씀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요한이 어떻게 됐어요? 잡혔다. 옥에 갇혔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14장 3절에서 1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의 근친상간의 죄를 책망했습니다. 헤롯은 그 형제 피리포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근친상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그것을 아주 심하게 비난했어요. 결국 그는 헤롯 왕에 의해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하신 사역들에 주목했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 당시 옥에 갇혔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역사학자들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해 동쪽 마케르스라고 하는 곳에서 굴을 파가지고 거기에 요한을 가뒀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중동 땅에서는 묘를 사람이 죽었을 때 장사 지낼 때도 예수님도 그랬지만 무덤을 만들 때 뭔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굴을 파잖아요. 거기서 굴을 파고 시체를 넣고 큰 돌로 막아놓는 것처럼 감옥이 무엇이냐? 굴을 파가지고 거기에 사람을 가둬놓는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그 감옥은 약 사해로부터 약 1000m가 넘는 높은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얘기했던 것처럼 헤롯 왕을 비난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든 격리시키고 사람들에게 못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 1000m가 높은 곳에 굴을 파고 거기에 세례 요한을 가둔 것입니다. 그 높은 곳까지 제자들이 올라가서 세례 요한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에게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보냈다. 옥에서 제자들을 보냈다는 말은 제자들이 올라가서 보고했어요.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십니다. 여기서 제자는 세례 요한을 따르던 자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냈는데 무엇을 하라고 보냈을까? 중요한 말씀 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예수께서 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가리기를 기다리오니까. 예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누가? 제자들이. 누구 제자? 요한의 제자. 누구의 말을? 요한의 말을. 요한의 말을 옥에 갇힌 요한이 제자들에게 너 이렇게 가서 예수께 한번 물어봐라. 그 물음이 뭡니까?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예수님 당신이 정말 메시아이십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당신이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 당신이 정말 구원자이십니까? 메시아이십니까? 구약에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아주
직설적이고 적극적인 질문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뭐하고 있어요? 옥에 갇혔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고 구원자이면 힘이 있으면 나를 여기에 옥에 가둬두는 것 잘못된 거 아닙니까? 빨리 나를 구출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라고 요한은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4절에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4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자, 예수님은 야, 나 메시아 맞아.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보면 모르겠니? 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가서 보고 듣고 한 것을 요한에게 말하고. 정답이 거기에 녹아져 있어요. 정답이 거기 숨어져 있어요. 여러분, 요한도요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아니,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질문한 거거든.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성경에 나오는 어떻게 보면 모든 인물들은 다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담도 그랬고요, 노아도 그랬고요, 아브람도 그랬어요, 야곱도 그랬고요, 모세, 다윗, 솔로몬까지 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믿음의 선진이라고, 더 나아가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그들 가운데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거기까지 가기까지 그 연약함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설교 참고 말씀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0절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니라. 네, 던져지니라. 도끼가 어디에 놓였습니까? 나무 뿌리에 놓여있다. 판단한다는 거예요. 심판이 임하겠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는 잘 수확해서 벼로 쳐가지고 온전한 곡식은 창고에 잘 보관하는데 그 껍데기는 결국 불에 던져 타 버릴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에 던져질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 지배 아래 있었던 때입니다. 이때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유대인들과 또 예수님을 따랐던 이방인들이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감동되어지고 온전히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통하여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판단과 그들의 가치관이 점점점 변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향하여 변합니까?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초점이 맞춰지는 귀한 가정 가운데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감당하시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신 이 세 가지 사역. 그 세 가지 사역 가운데 5절에 보면 고치신 사역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요한에게 이렇게 말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5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듣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라 하라. 놀라운 축복의 선포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벗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는 것,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귀한 기적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구약에 예언한 것이 성취되는 거예요. 구약에 말씀했던 이 말씀이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 약속이 바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 선포였어요. 그 말씀이 우리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이에요. 우리 주보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 시작. 그때 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산사같이 될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며. 그렇습니다. 맹인이 눈이 밝고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립니다. 그리하여 전원자가 사슴같이 뛰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예언들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이사야 61장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계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들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가진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러분,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것.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연약함에 있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육신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포로된 바벨론 포로에 있었던, 또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어요. 육신 연약함에 있는 자는요, 여러분 사실은 무언가에 묶여 있는 자입니다. 감옥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일지 모릅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갈 수 있는 곳도 제한됩니다. 다리가 불편하면 걸을 수 없습니다. 가는 것이 제한됩니다. 보이지 않는 창살에 갇혀 사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유를 얻고 노임을 받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힘들게 했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회복됨을 말합니다. 고쳐짐을 말합니다. 더 나았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삽니다. 그것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자녀들 때문에 또 여러 관계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것들이 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라고까지, 내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출발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교회 나가는 것, 내가 봉사하는 것, 내가 헌금하는 것조차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계신가? 라고까지 질문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예를 들면 눈 먼 자가 실로암에서 가서 물을 씻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 흙을 갖다가 침을 뱉잖아요. 예수님이 발라서 눈에 붙여주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가서 눈을 떴어요. 기적을 경험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요,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정말 죽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진짜 죽을 것처럼 너무 좋아요. 내일 죽어도 원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문제는요, 그때부터가 진짜 눈먼 자의 삶일지도 몰라요. 왜? 그런 기적들이 날마다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람은요, 눈을 뜨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눈을 뜨고 보이는 것들이 다
처음에는 아름답고 귀하고 멋지고 행복하지만 눈을 떠 생활하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사람이라는 게 연약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바뀌어요. 못 볼 걸 보고요. 나쁜 걸 보고요. 그 행복했던 좋았던 그 본다고 하는 그 사건이 거꾸로 나에게 부담이 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왜 제 눈뜨게 하셨어요? 왜 저를 보게 하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눈을 떠서 그 기적을 계속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신뢰함으로 바뀌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눈 뜬 것이 거꾸로 그 사람에게는 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왜 저를 이렇게 옥에 갇히게 합니까? 왜 예수님 메시아이시면 우리 로마 집에 있는 유대 민족을 이스라엘을 왜 그냥 두십니까? 빨리 해방시켜 주십시오. 노임을 주십시오. 자유를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갇혀져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다 그거 해결하시면요. 예수 믿으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만약에 기적이요 날마다 일어나고 여기 와서 막 병을 고쳐서 사람들이 나가면은요 교회는 꽉 차겠지요. 사람은 모이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연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세요. 병든 자를 통하여 건강한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6절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6절 한번 볼까요? 본문 6절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시조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시족이라고 하는 한자를 보면 우시나우 일타 이를 실에다가 발족자를 써요. 그러니까 발을 잘못 디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잘못 디뎠다고 하는 말은 디딤돌과 걸림돌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디딤돌과 걸림돌. 늘 디딤돌을 짚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때는 말 그대로 걸림돌을 디딜 때가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걸림돌과 디딤돌과 걸림돌의 모양은 보기에 똑같아요. 아니 거꾸로 걸림돌이 더 보기에 좋아요. 더 가기에 쉬운 길이에요. 사람들은 대부분 그 길을 선택합니다. 그 길이 편해 보이고 그 길이 좋아 보이고 그 길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 길로 가는 자마다 잘못하면 걸림돌을 경험해요. 넘어진다는 거죠. 모양은 비슷한데 딛는 순간 넘어져 버려요. 발을 잘못 디뎠다고 하면 실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걸 의미해요.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다 응답받으면 좋겠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그래 지금 줄게. 어떤 때는 아니야 조금 기다려. 지금은 아니야. 더 있어야 돼. 더 시간이 필요해. 어떤 때는 안 돼. 이거는 너에게 필요하지 않을 수 있어. 거절할 때도 있다는 거죠. 노라고 할 때는 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세상이 말하는 우상과 세상의 타 종교들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요?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타 종교는요, 그 우상과 신들은요, 내 중심으로 신이 돌기를 원해요. 말 그대로 갈릴레오가 말했던 천동설.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지구를 돈다.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필요할 때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 신에게 무언가를 구해요.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면 그 신은 내 신이 돼요.
인정이 돼요. 근데 문제는 한 번은 이루어지는데 두 번, 세 번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신은 나에게 의미가 없어요. 버려요. 또 다른 신을 찾아요. 그게 다른 종교, 다른 우상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두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받은 십자가의 생명을 내가 이식받았으니 그 의식한 받은 그 생명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종교가 있지만 그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없습니다. 가미사마 되게 높고 우리와 차원이 다른 어떤 4차원에 있는 그런 신들을 우리는 믿어요. 물론 여러분 힌두교에 가면은요, 힌두교 사원이 있는데 거기 사원은 말 그대로 신을 모신 곳이에요. 어떤 힌두교 사원은요, 쥐새끼가 왔다 갔다 해요. 쥐새끼를 믿는 사원도 있어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 쥐를 안 잡아요, 그 나라. 쥐를 신으로 믿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미키마우스라고 해서 디즈니랜드에 있는 그런 귀여운 생쥐지 않습니까? 쥐잖아요, 사실 미키마우스는. 그런 캐릭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진짜 쥐를 신으로 모시는 것도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밟는 그 곳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거룩한 모임이 되고 공동체가 되는 그것들을 통하여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있잖아요. 제가 앞에도 읽어드렸잖아요. 네, 복 있는 자는 어때요? 시편 1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러분, 여기 나오는 복과 복 있는 사람과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1장 6절에 나오는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거기서 말하는 복이 같은 복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생활할 때 나에게 있는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넘어지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거룩한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가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실족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넘어졌다가도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삶. 그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삶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수원에 가면 수원 침례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목회하신 김정한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 아들 김요셉 목사가 있어요. 원천 제1침례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을 가서 유학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어서 왔어요. 아시다시피 김정한 목사님은 어렸을 때 미군 부대에 들어가가지고 옛날에 미군이 주는 껌, 초콜릿 이런 거 기금에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미군 가서 미군에 거기 어떤 사람이 눈에 띄어서 미국에 보내줬고 거기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 왔지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서 트루디라고 하는 미국 여자랑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59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한국 와서. 그리고 62년에 이 김요셉 목사를 낳았대요. 딱 낳고 보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눈이 파래요. 노란 머리예요. 아마 엄마 쪽이 좀 강했나 보죠? 코도 패짱코예요. 코가 뻘떡해요. 오늘 우리 아침에 우리 야마다시마의 딸 마리나가 아기를 타츠르꾼이라고 난지 다음 달이 되면 1살 딱 된대요. 1년 왔었어요, 아침에.
어제 내려왔었는데 너무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아주. 네. 하프. 근데 걔 사실은 마리나가 하프잖아요. 예, 아빠가 파키스탄이고 얘 약간 그런 느낌이 나는데 근데 아들 타치르크는 딱 보면은 뭐 조금 느낌은 나지만 잘 모르겠어요. 너무 이뻐요. 나중에 이제 기회 되시면 볼 텐데 아들이 너무 귀여운데 어쨌든 이 김요셉 목사 태어나자마자 진한 쌍꺼풀이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 당연한 거지만 한국에 오니까 그때 어렸을 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자랐겠습니까? 옛날에 여러분 아시지만 그런 혼혈아를 뭐라고 불렀죠? 튀기라고 불렀잖아요. 네. 그래서 박일중 가수, 뭐 인순 이런 가수들 아시죠? 다 이제 흑인 쪽에 또 그쪽에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자랐어요. 여러분 눈이 한 개 달린 나라에 가면 눈이 두 개인 사람이 비정상이잖아요. 병신들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미친 나라에 가면 정상인 사람이 비정상이에요. 네. 그런 것처럼 아마 이 김요셉 목사님도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놀림을 받고 살았겠죠. 초등학교 때 이렇게 질문했대요. 엄마, 왜 한국에 왔어? 학교를 갔다 온 아이가 막 울면서 그렇게 엄마한테 막 얘기해요. 엄마, 나 왜 한국에 왔어? 나 애들이 막 놀려. 그때 이 엄마가 트루디라고 하는 이 미국인 엄마가 이제 한국말을 어느 정도 이제 했겠지요. 뭐 10년이 넘고 이러니까. 어느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아빠가 미국에 안 있고 여기 온 것은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해 왔어. 나는 너를 이해해. 충분히 이해해. 엄마도 그렇게 느끼거든.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60년대 외국 사람이 한국에 산다는 게 쉽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I am understanding이라고 얘기했대요. understanding이 이해하다는 말이잖아요. 나 너 이해해. 너의 그 어려운 거 힘든 거 엄마 알아. understanding 바로 밑에 standing 밑에 under 밑에 standing 쓰다. 그러니까 이해하는 말은요 남인보다 밑에 설 때 그게 이해가 되는 그런 의미거든요. 밑에 서는 거. 나는 널 이해해. 왜? 내가 너보다 밑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먼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너를 안고 나가면 사람들이 신기하다고 와서 막 구경했기 때문에. 마치 원숭이 구경하듯이 동물 구경하듯이. 그러면서 요셉이도 예수님을 알려줘야 되겠다. 요셉이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너를 사랑해.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기에 예수님은 너를 방치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너를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실 거예요. 발을 잘못 딛게 하지 아니하실 거예요. 너를 지켜주실 거예요. 너를 붙잡아 주실 거예요. 너를 통해서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왔던 이 한국이라고 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으로 너를 인도하실 거예요. 라고 하는 그 말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나갈 때 내 뜻과 내 의지대로 다 응답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난다면 예수 믿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나로 말미암자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는 자신의 생각에 붙잡힌 바 되지 말고 나를 진정한 눈으로 바라보라. 그리고 나를 신뢰해라. 그리고 나를 끝까지 변함없이 따라오라. 라고 하는 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실족하는데 우리를 넘어져 있으면 발을 잘못 디뎠으면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서 일으켜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쓰러져 있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빨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우리를 빨리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셔요.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못 느끼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그걸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는 이 말씀을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더 묵상하게 됐어요. 실족하지 아니한다. 나를 떠나지 않은 자에게 복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족하셔도 힘드셔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떠나지 마십시오. 아멘. 떠나지 않는 자에게 복이 임하여.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 말씀드렸죠. 좋은 나무들은요 다 베어서 다 목재로 쓰여요. 근데 휘어지고 굽어지고 약해 보이는 나무들은요 안 잘라가요. 그 산을 그 나무가 지킨다니까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돈 많이 가진 사람들 쉽게 일할 수 있죠. 여러분, 이건희 아들 이재용이 예수 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삼성의 기독교 회사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교회가 그냥 막 부흥이 되겠지요. 막 10만 명이 갑자기 막 늘고 막. 네? 삼성전자 요즘 잘 나가잖아요. 주가 막 올라가잖아요. 하이닉스. 최태원 회장이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회장이잖아요. 그 사람은 교회를 다녀요. 네, 제가 알기로는 재혼을 했지 않습니까? 이건희 그쪽 그 홍라이 그 여사 쪽은 원불교, 어머니라서 원불교고, 이건희 회장 돌아가신 그분은 이제 불교이기 때문에 지금도 불교식으로 지난번에 이건희 회장 돌아갔을 때 49제를 하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안 하시더라고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하는 것처럼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이유가 뭘까? 왜 그런 말씀을 또한 이렇게 성경에 기록했을까?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 안 쓰셔도 돼요, 사실은. 실족하는 자들이 진짜 이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을까요? 내 앞에 문제가 크게 있는데 왜 이렇게 쓰셨을까? 우리 설교 참고 말씀 마지막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들어보면 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여러분, 이 6절 본문 6절의 말씀을 이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과 대조해 보세요. 마치 이렇게 말씀을 놓고 말씀을 읽기 위해 겹쳐 보세요. 그렇구나. 왜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들에게 31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알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하기. 거기까지 나가는 복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의 걱정, 우리의 근심 많이 있어요. 그 근심 앞에 실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못 발을 딛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멋져 보이고 좋아 보이는 그 걸림돌에 발을 올려놓는 그 순간 그 걸림돌은 나를 지켜주지 않아요. 과감하게 그 걸림돌은 나를 버려버려요. 나를 넘어뜨려버려요. 나를 실족하게 해버려요. 어리석게도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요. 예수님, 저 일으켜주세요. 저 아파요. 저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또 예수님이 가셔서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힘을 주세요. 문제는 그때부터예요. 또 바뀌어요. 또 걸림돌의 길을 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을 보내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디딤돌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 말씀이라고 하는 디딤돌에 우리가 설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세상의 모든 여러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